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십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가우시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명과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사진 한번 보시죠. 무슨 사진일까요? 누구 사진일까요? 제 사진입니다. 저 어렸을 때 몇 살 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고요. 세 번째는 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이고 마지막은 지금 제 모습입니다. 좀 많이 변했나요? 할렐루야. 세월이 참 많이 지나갔어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어릴 적 시간들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저 아이가 그렇게 커서 이렇게 어른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멋진 사진을 내려줘도 돼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지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시간 좋아하시죠?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시간 속에 함께하고 있다. 참 귀하지요? 아멘?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 가운데 존재할 수 있음이 또 내일의 시간들을 기약하고 바라볼 수 있음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거룩한 날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이 시간이 우리에겐 가장 축복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이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있음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이 나에게 있음은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이지요. 과거에 지나온 추억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또 내일의 시간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 내 안에 존재함은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보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모든 삶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당연한 것 같고 늘 일상적인 거고 자연스럽게 늘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렇게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신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고 축복인 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생명과 삶입니다.
생명과 삶을 좀 다른 말로 좀 늘려보았습니다. 생명은 뭘까? 살아있는 것이다. 맞죠?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삶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살아있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죠?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생명만 있으면 될까요? 생명만 그냥 붙어 있으면 될까요? 호흡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 위에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하루하루를 더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예배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질문을 해보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왜 사냐?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지? 너희들이 왜 살고 있는 거야? 물어봤는데 한 7, 8명에 물어봤는데 한 명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걸까요? 생명이 그냥 붙어있으니까 사는 걸까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셨는데, 별로 아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가지고 뭐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왜 생명 주셨을까요? 왜 생명 주셨죠?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뜻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 생명 주신 목적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잘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내 자신의 안위와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그 생명 주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더 영광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죠?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왕이면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귀하게 아름답게 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요즘 여름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름 생일이 많으셔요.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부모님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모님들이 힘드셨겠다. 이 더운 여름에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멘. 그죠?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거 감사해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음력으로 7월 17일 날 태어난 이도 감사해야 되고 이 여름날에 태어난 모든 이가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지금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생명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 특별히 생명의 위중함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죠? 생명이 위태로운데 위중한 질병에 걸렸는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생명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살려주면, 생명 주시면, 치료해 주시면 그거로 끝나면 좋을까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생명 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그 성도님 살려주셔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셔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아프기 전에는, 질병이 오기 전에는 세상의 삶,
육체의 삶, 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더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 인생은, 고침받은 그 삶은, 새 생명 주신 삶은 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살게 해주시고 구원받아야 할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필요한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아파보면요 알겠더라고. 한번 그런 질병에 대한 선고를 받아보면 깨닫게 돼요. 왜? 무엇을요? 한 번뿐인 인생이 너무나 소중한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 선생님들 한번 걷지 못하는 상황에 한번 이르러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운 줄 아세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속이 아파서 속병이 들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울까요? 마음대로 밥 먹고 볼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울까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겠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부러울까요? 듣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되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생명과 삶, 제목을 보면서 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삶은, 나의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남은 삶은, 인생은 어떠해야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두 가지 일을 꼭 하시길 바라요. 살아있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갈 수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그죠? 살아있다,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부족한 건 많아도, 좀 낮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늘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내일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은요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살아갈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 임재야, 너 임재 맞지? 응? 순종이 아니지? 임재 맞지? 너 임재, 너 이 세상에 태어날 줄 알았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지 네가. 우리 스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어떻게 보니까 이 세상에 제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또 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율법 아래서 영원히 죽은 자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아니,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뜻에 따라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그런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산 자가 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던 우리가, 심판을 받아 놓았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았어요. 살아났어요. 살고 있어요. 영원히 생명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하게 우리가 산 자가 되었으니,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사람들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게 좋으세요? 산 자가 되어지심이 좋으세요? 말하나 마나예요? 물어보나 마나예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건 어떤 경우든 우린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산 자가 되어는 것, 산 자로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살아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주셨어요. 아멘.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생명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더 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를 살게 하신,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 하나만 더 살아가게 해주세요.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더 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억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게 해주세요. 더 귀하게 살게 해주세요.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좀 다르게, 어제와는 좀 다르게, 하나님 오늘을 더 새롭게, 내일은 좀 더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자요, 또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서의 살아가는 은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즐겁게 하나님의 뜻 하나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루하루 더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명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방의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께서 늘 후배들에게 모이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고로 죽어야 한다.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우리 선생님도 정말 죽어야 살까요? 대답이 없으시니, 목사님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죽어야 살아요. 세상은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요, 죽어야 살더라고요. 죽으면 살아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되셨죠? 살아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죽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자아가 죽고, 말씀을 읽으며 나의 모든 죄됨이 죽고, 말씀을 들으며 깨달으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죄된 우리의 모든 삶과 심령이 다 죽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자가 되어야 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 자신이 죽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늘 넘어져요. 쓰러져요. 늘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죽어져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못 박아 죽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날마다 죽으면 날마다 살 수 있더라. 믿으세요? 김봉조 집사님, 이순신이 뭐라고 그랬죠? 장군이 유명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죠. 알리지 말라.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건 뭐예요? 죽고자 하는 살리라 하지 않았나요 혹시? 우리가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도요, 죽고자 하면 살 줄 믿습니다. 살고자 하면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보니까 내 자신을 살게 할까요? 죽게 만들까요? 정말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살려내려고 해요. 그래요. 필요해요. 살려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신앙 안에 믿음 안에서는 때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내 자아를 죽어지게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막 살리면 내 자를 자꾸 살려내면 좋은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 세상의 삶 속에 내 자가 살면 좋은 일이 많을까요? 좀 부족한 일이 많아질까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주장이 앞서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 사실 선한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수록 우리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질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야 되지만, 사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내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무릎 꿇을 수 있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모든 죄됨이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어지는 자 되어지기를,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앞에 죽어지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 앞에 통곡함으로 마음 찢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에게 더 갑절로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열왕기 상하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 보셨잖아요. 요시야 왕이, 다윗 왕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애통해하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며 내 자신이 죽어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더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기 위하여 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 내 신앙 연약함들 날마다 말씀 앞에 죽어지는 자,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는 자, 날마다 새로 거듭나는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는 그 은총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또한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으로 살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제가 참 감사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시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고 계시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기도 잘하네.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누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가지고 힘입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역대상 3장의 말씀을 새벽에 보았어요. 다윗을 보았어요. 솔로몬을 보았어요. 다윗에게는 아들이 참 많았어요. 솔로몬에게도 어쩌면 아들들이 자녀들이 많았어요. 우리 성도들,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요? 다윗과 솔로몬이 무엇으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지. 7 아들 중에 다윗은 사실 보이지도 않던 저 들에 양을 치고 있던 작은 자 다윗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7째 아들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더라고요. 우리 솔로몬이 장자였을까요? 아니에요. 첫째가 암논, 둘째가 다니엘,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누구예요? 아도니아. 헤브론에서 6 아들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그 밑에 아들이에요. 순서로 따져도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순서가 아니에요.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그 모든 형들을 다 뒤로하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 솔로몬이 처음부터 그렇게 지혜롭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있어도 너무 많더라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18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했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했지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건지시는 이시고 하나님 되신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분이 되실까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름이 되실 수 있을까요? 다윗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예수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해요. 내 생명, 예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나의 삶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3가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걸어 뛰는 자가 되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요. 감화 감동해 주셔요.
거기에 불순종하지 말고 성령에 거역하지 말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응하면 그 길이 가장 행복한 길이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살면 나의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런 설교를 준비했느냐면 제가 벌써 이 세상에 태어난 지가 50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그 모든 삶을 지금까지 쭉 돌아보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또 저는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내일도 또 내일의 모든 삶도 사역을 이루어가야 될 텐데 어떻게 되어지면 좋을까? 하나님 여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도우셨고 축복해 주셨듯이 하나님 앞으로도 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더 귀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더 남은 인생 더 복된 자로 귀하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한 그런 설교를 준비해 보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떠실까요? 저와 동일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생명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정말 은혜스럽고 가장 복되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남은 인생이 더 소중하니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남은 인생 더 귀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죽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를 살려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더 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 생명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